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 아침인데요. 목요일은 어쩌면 한 주간 제일 힘든 날 중에 하나죠. 하지만 또 우리가 목요일 또 잘 보냈을 때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예,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임종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죠. 이후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의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처음에 탄생 다음에 제일 중요했었던 일이 뭐였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문제예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 대신 받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요? 야곱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축복에서 시작돼서 축복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과는 전혀 달라요. 어떤 면에 다를까요?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내인 리브가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은밀하게 야곱이 자신의 생각과 이삭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형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죠. 좋은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 야곱의 축복은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삭의 축복의 본질에는, 이삭의 축복의 그 원천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간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큰 아들을 축복하길 원했어요.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가 축복받길 원했어요. 야곱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축복을 뺏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각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각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함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큰 주제는 뭐였냐? 처음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과 계획, 자신의 바램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뜻과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뜻과 계획, 바램을 추구하는 사람? 여전히 우리는 이삭의 축복을 받는 야곱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인간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 그 안에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과거의 야곱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의 야곱의 모습에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인간적인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뜻은 뭘까? 내 인생을 향한 바람은 뭘까?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예. 그래서 야곱 그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사이에는 49장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 각 사람들의 분량대로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축복은 단순히 야곱이 갖고 있는 바램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을 바라봄으로 그 계획과 목적의 자신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을 바라고 그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아빠 얘기예요. 평범한 아빠 얘기인데 어느 날 아이가 4살 난 아이가 손가락을 다치게 돼요. 문에 손가락이 낀 거예요. 그것도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하고 쫓아오는데 아빠가 문을 닫다가 애 손을 끼운 거죠. 그래서 애가 엉엉 울고 그리고 손이 보니까 이상해요. 좀 많이 부었어요.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대요.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이제 진료하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손이 안 좋은 부위가 다쳤다고. 그래서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성장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상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장세포가 상하면 손톱이 자라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린아이 4살 난 아이가 손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빠의 실수로 했어요. 근데 게다가 거기서 단순히 다친 게 아니라 성장세포가 다쳐서 손톱이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에이, 손톱 하나 괜찮지? 아니죠. 부모 입장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밤이 중요하다고. 오늘 밤에 제가 잠깐 치료해놨는데 이게 또 다치면 안 된다고. 또 어디 부딪혀서 긁혀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럼 정말 그 다음에 답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밤 주위에서 잘 지켜보시라고. 그런데 아이가 자다 보면 몸부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 못 치게 잘 돌봐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애는 좀 아프다가도 이렇게 아픈 기가 가시면 뭐예요? 괜찮아지죠. 그리고 아이가 자다가 아직 인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손을 딴 데 칠 수 있죠. 아이는 잤대요. 그날. 근데 부모 입장에 잠이 올까요? 그날 밤 잠 한숨 못 잤다고 그래요. 아이 손만 보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중에 그런 얘기 했대요. 애가 자란 다음에 너 그때 기억나니? 손가락 다쳤을 때? 애가 알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정말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아니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바람들만 추구했어. 그런데 마지막엔 어떻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왜요?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바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런 사람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야곱이 정말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엔 정말 인간의 생각과 바램, 뜻만을 추구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얼마나 추구한 사람인지, 인간적인 바램, 인간적인 생각, 그것들 이루어지길 추구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선하심을 믿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바램과 뜻과 계획을 추구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일터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